할렐루야.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 기도회 팀에서 은혜의 찬양 특별히 밝고 또 씩씩한 또 손을 잡고 흔들면서 힘차게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 보이시죠? 자녀 기도회 모임은 늘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에서 함께 늘 또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입할 때 보면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면 그 문구를 볼 때면 이 염려와 근심, 낙심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 기도가 있지 않느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힘을 내라고 호소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흔히 호흡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또 호흡은 곧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호흡이 끊어지려 한다면 곧 죽을 사람인 것을 아는 것 같이 기도가 잦아들면 그 신앙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능력과는 상관없는 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들의 이전 모습과 오순절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을 경험한 이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후 그들은 복음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 나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책망을 듣던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다니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뜻을 정하였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인생을 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구했고 또 기도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 때문에 생가사를 오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매우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맞히도록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백지 한 장을 주고서는 출제자의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아맞혀라 라는 것과 같은 황당한 요구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신들이 아니고서는 왕의 명령을 답을 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이에 진노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하달되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다니엘은 급히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말을 합니다. 일단 발등에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 이 다니엘이 이 급박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 응답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급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심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부모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 구역 식구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선 여러분의 가족과 구역 식구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의 기도의 동지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공교롭게도 3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길을 감지하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그 자리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 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인생에서 또 한 차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도 때문에 극복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위기는 기도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위 기간 중에 다니엘은 이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평소에 그의 출세와 성공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평소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서 기도금령을 만들어 공포합니다. 기도금령이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기면 고발을 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정오, 저녁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의 기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단순히 그가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날마다 해오던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은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바쁘든 한가하든 피곤하든 안 하든 늘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루 일과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30일간 기도 금령이 내렸어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에게 곧 호흡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새벽과 밤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마다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소개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는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이 기도문이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유다 민족이 이방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게 된 때는 이 포로가 된 지 약 6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4년만 지나면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호소하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종종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개인에서 우리 가족으로 또 우리 교회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가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서 극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다니엘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능력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시간 가운데 구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로 중보하는 믿음의 신실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